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시여 참영이시오니 우리가 다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나이다. 여호와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주시옵소서. 550장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 서울역에 있는 노랑풍선 거기서도 예배 드리시고 또 노량진교회 옆에 또 지하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상도교회 건너편에 2층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오늘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상도교회 교인 여러분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곳저곳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어안고 계시고 또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또 위로받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야이로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어떻게든지 치료받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 속에 그가 내린 결정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갔다 하는 것은 세상 방법으로 되지 않았기에 의사가 치료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달려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는 딸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뿐이 없는 딸이었기 때문에 딸에 대한 간절한 마음 예수님께 나와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성악가 가운데 임태경이라는 분 아실 텐데 어제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의 이야기를 들은 게 떠오릅니다. 그는 아주 어렸을 때 백혈병에 걸렸다.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하기를 이제 이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라고 처방이 내려졌는데 그 말을 들은 그 임태경 씨의 어머니가 노래를 하나 계속 불렀다고 합니다. 날개라는 노래인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 가사 가운데 아이야 일어나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아마 그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아이야 일어나라 이 가사를 계속 되뇌으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 그게 어린 아이의 그 임태경 씨의 마음속에 그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를 아마 우리 어머니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했을 것이야. 아이야 일어나라 기도했을 것이야. 근데 기적적으로 그가 살아났고 유학도 갔다 왔고 또 한국에서 유명한 성악가가 됐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간절함, 그 애틋함 속에서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마음에도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22절과 23절 보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되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내 딸을 살려주세요라고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많이 간구해서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을 아뢰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우리는 사복음서에 수많은 예수님을 찾아온 병자들이라든가 죄인들을 놓고 보면 이분들이 예수님께 너무나 간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간절한 가운데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다. 바로 오늘 회당장에 딸을 치료하러 가는 도중에 만난 그 혈루증의 여인, 믿음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다. 그런 간절함을 얘기해. 어떤 소경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간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은혜를 입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딸을 살려달라는 마음이 간절했던 이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거는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박보용 원로 목사님 계시는데 그의 아버지는 박장환 목사님, 마가의 다락방을 하셨죠. 또 그의 할아버지는 박용희 목사님, 원로 목사님 좀 돌아가시죠. 종교교회를 다니시고, 이 박보용 목사님이 중앙아시아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선교사님이 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은 신령한 분으로서 병자를 치료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첫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박보영 목사님은 자기는 그런 약속 한 적 없는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광고를 냈으니 처음으로 은사 집회를 한 겁니다. 설교가 끝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안수하고 안수했는데 한 사람도 낫질 않아요. 박보영 목사도 실망했고 선교사도 실망했고 자기를 쳐다보는 눈이 선교사가 원망의 눈치를 보더라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능력 없이 행하니까. 근데 박보영 목사 나는 병 고친다는 약속한 건 아니니까 자기 자신도 부담되고 이제 그러다가 하루를 지나고 다음날 집회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제 기대감이 있는 사람만 나왔고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나는 오늘 안수기도 안 할 겁니다. 아픈 부에 손을 얹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왜냐?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박보영 목사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안수해라 하는 겁니다. 그분은 주님의 음성을 종종 듣는 분입니다. 내려가서 이제 안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장님이 눈을 뜬 거예요. 암 환자가 낫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그 밤에 일어났습니다. 또 그 다음 날에도 일어났고, 자 그래서 이제 자기의 교회에 가가지고 치료할 교인이 떠오른 겁니다. 자신 있게 고국에 도착해가지고 주일날 이제 그 교인에게 얘기한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라고. 내가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왔는데 왜 당신은 안 되겠느냐고.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박보영 목사님 한 얘기의 결론이 뭐냐면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선교지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첫 번째 온 사람들 가운데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근데 두 번째 온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겁니다. 여기 회당장 야이로가 치료받고 딸이 치료되고 한 역사가 어떻게 됐냐면 야이로의 믿음이 하나님과 통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손바닥은 두 개가 합쳐져야 소리가 나듯이 내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합쳐져야 됩니다. 내 믿음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내 믿음 위에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와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가지고 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 회당장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치료하러 가는 순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여인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지체된 가운데 딸이 죽은 겁니다. 사람들이 온 겁니다. 회당장,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요즘 말로 하면은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제는 도와줄 수 없으니까 하지 말라. 여기에 믿음의 한계를 사람들이 그은 겁니다. 회당장 딸의 병은 고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다는 그 한계점을 그은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제 예수님이 소용없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야이로의 마음에도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딸이 죽었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여기에 야이로는 신앙의 한계를 경험했지만 그가 한 단계 점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6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해라. 여기에 사람들의 믿음과 야이로의 믿음의 차이가 생겨납니다. 사람들은 예수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회당장은 이 말을 붙잡은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을 다시 붙잡고 예수님에게 기대감을 가지게 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나는 믿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온 겁니다. 이 마음 속에서 새로운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새해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 이거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일인데 장화를 신고 허스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네덜란드 보드시라는 곳에 그 자동차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그 매장에 들어오자마자 차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 직원이 가만히 보니까 복장이 허스름하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직원이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이 차를 살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나이가 또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차를 16대 사려고 하니까 차에 대한 가장 좋은 차로 소개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직원이 비웃더니 하는 얘기가, 여보시오, 내가 당신하고 농담할 기분이 아니니까 여기서 나가세요.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장에 들어와서 기분 상해 있는데 이 직원이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그 가게를 나가고 길 건너편에 매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똑같은 얘기한 겁니다. 겉모습도 똑같고, 그리고 자동차 사고 싶다고 얘기한 것도 똑같고, 16대 사고 싶다는 것도 똑같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직원은 정말 최고의 손님으로 대접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차를 소개하는 가운데 그날 16대를 계약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의 태도를 보고 결정할 게 아니라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제가 러시아에 있어봤지만 유럽 사람들은요, 청어를 조린 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거기다 소금 치고요, 그냥 이렇게 통조림에다 절여놓은 겁니다. 근데 그거 저도 너무 맛있다 해서 먹어봤더니 그 청어는 한국 사람 입맛에 너무 비려서 먹지를 못합니다. 근데 유럽인들은 그걸 좋아하는데, 유럽에서 청어 고기 하면은 다들 입맛 탓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청어잡이
배의 그 승무원입니다. 그 해에 따라 그 해에 청어가 어마어마하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번 거예요. 해서 16명의 직원들이, 그 사람들이, 같이 배를 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새 차를 사기로 결의를 하고 이 사람의 대표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청어잡이 하면요, 큰 돈을 버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원이 그 사람 보고 한계를 정하듯이 우리 마음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것은 하나님은 할 수 있고 저것은 하나님은 할 수 없고 그 마음을 가지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소원을 이루려면, 오늘 제목이 소원을 이루려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확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많죠? 우리 상도교회 교인들은 분명히 간절한 기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멘? 응답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성전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밋밋하게 기도해요. 그러다가 눈물이 나와요. 이 눈물은 기도가 응답되는 시작점이에요. 내 마음이 간절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참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환해져요. 이거 응답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이런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오늘은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날인가? 성령님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까? 이러면서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압니다. 내 마음에 확증이 있는 것을 알고 내 눈에 눈물이 있고 내 마음에 환한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아, 응답하셨구나. 그때는 마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2021년 하나님이 허락하신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리라. 금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 금년에는 하나님이 두 팔을 들어 축복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금년 안에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훌륭한 선수가 누구냐면 마라톤 골인 지점에 딱 도착했을 때 아직도 힘이 남아있는 사람, 이건 실패한 겁니다. 성공한 마라토너는 다 뛰고 나서 그리고 골인 지점에 가서 쓰러지는 사람이 이게 훌륭한 성공하는 마라토너라고 합니다. 우리의 힘을 다해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마라톤을 달려나가서 그것도 있는 힘을 다해서 내 힘을 다 소진하기까지 골인 지점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신앙의 페이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야이로에게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바로 그 순간에 야이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두려워 말아라, 믿기만 해라. 이 말씀에 따라서 그가 믿었습니다. 그의 신앙 베이스가 떨어질 뻔하다가 다시 올라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작년에 살아오면서 절망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린다 했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는 이런 곡선이 아닙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올라갔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또 내려갑니다. 핍박이 왔잖아요. 순교자가 생기잖아요. 스데반이 죽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고 내려가는 역사.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죠. 마지막이 아니죠. 다시 또 올라가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1년 내내 이렇게 상승 곡선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신앙의 페이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바로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또다시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중간에 절망하고 떨어져 버리면 그냥 절망. 그러나 야이로처럼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예수님 붙잡고 한 결과 그의 딸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굴곡의 신앙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야이로처럼 신앙의 페이스를 유지해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인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욕되게 하고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래도 살아남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붙잡고 교회를 붙잡는 가운데 이렇게 굴곡진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또다시 상승 곡선을 향해서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야이로의 신앙을 가졌다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은혜가 주어지든지 여러분의 자녀에게 은혜가 주어지든지 교회에 은혜가 주어지든지 여러분에게 후손들에게 은혜가 주어지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천국의 은혜를 주든지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처량해 보이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야이로와 같이 신앙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1년 동안에도 신앙의 페이스를 잘 유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에 새해 소음 기도를 한 1, 2분 정도 소리내어 기도하셔도 좋고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번 1년 동안에 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야이로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생각한 가운데 오늘 신년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신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원하는 소원을 주님께 이 시간에 아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가지 한 가지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저들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저들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왔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주님께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도교회 성도들 이 신년 새 아침에 주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1년 한 해 동안에 아버지 어려운 일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막힘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해하는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내 품에 꼭 안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외롭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도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금년 한 해 좋은 일이 있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해나갈 때 신앙생활의 페이스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새해를 출발하는 상도교회와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모든 하는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